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쉽게 오지는 않으셨잖아요.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선택과 선택을 통해서, 그리고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은 뭘까요? 인도하는 원칙은 뭘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면서 오늘 다윗이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오늘도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남은 여정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할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을 의의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의의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삶.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도 저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생각에 좀 뒷받침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의의 길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따라가면 불과 한 달 채 안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둘러서 무려 40년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길은 빠른 길이나 편한 길이나 넓은 길이 아니라 험한 광야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길을 걸어갔던 사울 왕의 삶을 가까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편한 길이었습니다. 넓은 길이었고 빠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 끝이 어떻게 파멸로 이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언 16장 15절에는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습니다. 가능한 빨리 가고 싶죠. 가능한 편한 길 가고 싶죠. 그러나 넓은 길을 가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좋아 보이는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의의 길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쫓기는 도망자의 길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길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지루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사울을 망하게 만들었던 교만과 불신과 그리고 자기 의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축복의 길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주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거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파르고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둘러가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위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실 뿐 아니라 바로 그의 인생의 그 길은 시온의 대로와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위로 하늘로부터는 임하시는 힘을 공급받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막힌 것 같지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련과 고난과 기다림의 문제 앞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에 인도함을 나는 내 인생은 지금 받고 있느냐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능하면 빠른 길 가고 싶죠. 넓은 길 가고 싶죠. 편한 길 가고 싶죠. 그것이 복 있는 길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그 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자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백성에게는 넓은 길을 갈 때에는 분별력을 주셔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경계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좁은 길 갈 때는 위험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십니다. 거친 길 갈 때는 단단한 신발을 준비해 주십니다. 둘러가는 길을 갈 때에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길이 시온의 대로와 연결되고 복된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위태위태한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걷기에 너무 발이 부르트고 힘든 거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서 이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낙담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문제도 없고 자녀도 잘 되고 있고 사업도 이만하면 괜찮고 건강도 괜찮고 그냥 나는 그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으면 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게 하십시오. 편안한 게 어떻게 나쁜 것이 되겠습니까? 좋죠. 편안한 거 좋죠.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가고 그리고 내리막길 이렇게 내려가면 참 편안하죠. 그 길도 좋죠.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길은 필경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갈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신 차려서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지금 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길을 가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없어지고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걸어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주저앉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이 거쳐왔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또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또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을까 할 때 목자를 바라보고 따르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의 능력은 눈이 밝아져서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양이 힘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맹수들이 공격할 때도 맞서 싸워 이기는 것에 양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양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목자와 동행하는 것이 양의 능력입니다. 양의 평안입니다. 양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길은 양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양의 생존과 양의 풍성함은 목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양이 걱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 길이 가장 능력 있는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목자 뒤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 양은 자기 길이 있습니다. 양은 보기보다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자기 습관을 따라 행동하고 나아갑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계속 돕니다. 돌면서 처음에는 풀을 뜯지만 또 같은 길 반복하면서 그 풀이 뜯겨져 나간 그 자리에 뿌리를 뜯어먹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돌아서 한 바퀴 오게 되면 자기가 쌓아놓은 배설물과 그리고 기생충이 가득한 그 흙더미, 이런 것을 먹으면서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이 가는 길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양만 그렇게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목초지 자체를 황폐화시켜서 다시 쓸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에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양을 계속해서 한번 뜯어먹고 이동하면서 우리가 성경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까지 이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길로 두었다가는 양은 죽게 되고 양이 지나왔던 곳은 황폐화되어서 다시 그 목초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이만큼 안다고, 내가 이런 일을, 큰 일을 했다는 우리 자기의 의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이 교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성공했던 길, 내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있지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속에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꾸어 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겠죠. 내 생각에는 안 들겠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완고함의 고집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신봉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밤중에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냥 저 낭떠러지 안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어진 순간 그가 붙잡은 것이 나뭇가지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 없는지 외칩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이제 위기가 만나면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람 살려요 소리도 외치고 하는데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과 기쁨에 찼는지, 하나님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 진짜 계셨군요. 세 번째 말이 압권이죠. 그죠? 하나님 진짜 계셨다는 것을 모르고 믿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었습니까? 진짜 계셨군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가 잡은 손을 놓아라. 나를 믿고 너희 잡은 손을 놓아라. 이 사람이 복잡해졌어요. 갑자기 지금 밑을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예요. 놓으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망설입니다. 너가 나를 믿고 손을 놓아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한참 고민하더니 위를 향해서 다시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근데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데서 그가 얻고자 하는 많은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양에게서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는 저 히브리 뭡니까?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것도 자랑하지 않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학식과 이 모든 것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랑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자랑은 나의 연약함이라. 그리고 나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가야 될 참된 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얼만큼 했고 얼만큼 알고 있고 얼만큼 일을 행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능력은 바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감에 있다는 것, 거기에 주의 길이 있고 주의 인도하심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할 때 그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여러 개의 길들이 있죠.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도 있고요, 거칠고 험한 길이 있는가 하면 편한 길도 있고 안전한 길도 있습니다. 둘러가는 지루한 길이 있는가 하면 질러가는 지름길도 있죠. 내리막길이 있는가 하면 숨차게 올라가야만 하는 오르막길도 있죠. 그런데 어느 길이 형통한 길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넓은 길입니까? 편한 길입니까? 지름길입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내리막길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한 길은 그런 길들에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와 연결된 길이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내가 강릉을 가고 싶은데 대전에 가는 길이 편해요, 넓어요. 그 길에는 주변에 상가도 많고 아주 재밌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대전을 갑니까? 그거는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골짜기 길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그리고 작은 길도 있지만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로 연결된 그 길로 인도하는 것,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걸어야 될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이 형통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 길에는 푸른 풀밭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걷는 삶이 바로 형통한 길입니다. 시편 1편에는 형통한 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두 가지를 대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 열매와 바람이 나는 겨,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과 망하는 길을 잘 대조하는데,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자기 인생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발의 등이요 자기 길의 빛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묵상은 우리 동양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원어상의 묵상은 소리를 내어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를 내어 읊조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의미와 뜻을 의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율법 토라를 외울 때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소리 내어서 그렇게 해줍니다. 저 외우게 됩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죄의 습관 때문에 죄를 자꾸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음란한 생각도 들고 남의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탐나는 생각 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참 그런 열등감도 들기도 하고, 참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모양이다, 이런 좌절스러운 생각도,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도 그거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계속 와서 내 마음을 흐트러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없습니까? 좀 쪽집게 같은 거 있으면 딱 뽑아가지고 그냥 하나씩 다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타락하면서 부패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러봐도 희망이 될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절망의 거친 길을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한 분 한 분들, 때로는 위험해서 좁은 길 갈 때 운신의 폭도 없는, 정말 다른 데도 갈 데 없는 그런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거칠고 힘든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길은 형통한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거친 길을 걸어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발이 부르트고 지치고 힘들고 내가 달려도 뛰어도 내 어깨에 메어진 그 짐은, 그 무게는 줄어들지 않은 그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운신의 폭이 없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발만 헛디디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헛디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골짜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 위험한 길 걸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바로 오르막길로 걷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길은 시온의 대로가 연결된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그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들의 고백처럼 오늘도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걷다가는 푹 주저앉을 때 그거 보고 낙심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아이가 또 주저앉았네.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본 적 없어요. 2발자국 걸었어. 오늘은 3발자국 걸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그 걸음이 쌓일 때에 소망이 되고 형통한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귀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